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삶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저 지금 떨고 있나요? 저 지금 떨고 있나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두렵고 떨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경험들 통해서 떨고 두려웠던 경험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또 부정적인 상처 같은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의아해하시거나 혼돈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구절이 혼돈이 되고 의아해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고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로 주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인간의 진지한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혼돈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떨리고 두렵다는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신앙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자꾸 구원을 의심하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공포심을 갖고 잘못하면 벌 받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셔서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신령 할아버지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리지 않나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로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아멘,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작년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속에 떠들썩하게 했던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구원파가 무엇일까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우리를 죄를 짓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깨닫는 그 자체가 구원이고, 예라고 대답만 하면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동의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깨달음과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의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만들라,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헬라어의 이 이룬다는 말, 영어로 work out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work out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exercise 할 때, 우리 운동할 때, 근육을 키울 때 work out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없는데 근육을 키울 수 없습니다. 몸이 없는데 운동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근육이나 몸을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죠. 구원이 없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만들고 구원을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 헬라어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룬다는 말은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그것을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즉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시작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것이 영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 그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미 우리에게 이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을 갖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일, 그리고 그 삶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칭의부터 영화의 그 과정 속에, 구원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 sanctification,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두렵고 떨린다 그러면 꼭 무서운 것만 생각합니다. 공포심, 무서워서 떨고 내가 주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두렵고 떨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라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벌받기가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안 보실 때는 내가 이 딴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바른 행동처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막 넘치면 눈물이 납니다. 막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주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섭고 내가 무서운 마음, 그리고 내가 공포심에 있는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에 있는 감정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죠.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내 삶 속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내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 신앙의 끊임없는 연습과 연속,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좋은 예로 우리가 나침판을 들 수 있죠. 나침판을 보면 이제 북쪽이나 남쪽을 가리킬 때에 그 나침판이 단번에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나침판이 막 돕니다. 돌다가 방향이 딱 정해지면 막 흔들리면서 그 방향에 고정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떨림, 그 두려움.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정말 내가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죠. 잠언서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에서 지혜의 근본은 the beginning of wisdom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God이라고 합니다. Fear and trembling.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 두려움과 떨림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가끔 저의 삶을 볼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믿는 자의 삶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은 무엇인가?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정말 구원의 삶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감격으로 살아가기보다 우리는 어떤 상처나 고난과 어려움에 붙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의 기준과 나의 율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만 갇혀 있어서 자기의 삶에 묶여서 상처에만 꽉 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그 골목에 문이 나와 있지만 그 문의 문고리를 잡지 못하는 신앙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정말 마음이 떨려옵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양쪽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야 될 것은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어 버려서 매 주일 그냥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보이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보다 그냥 들려지는 들려지는 말에만 우리의 마음과 귀가 기울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두렵고 정말 떨립니다. 현대교회를 바라볼 때에 현대교회는 참 모든 것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참 모든 일들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은사와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왜 안 하시죠? 아멘? 참 좋아요. 참 잘하십니다. 모든 사역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때로는 감동이 됩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잘하시고 할 수 있나. 저도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꾸준하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죠? 척척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지난 한 2, 3년이 지나면서 우리 재정도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고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고백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다 되고 내 지식으로 내 자신감으로 또 우리의 돈으로 다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어떠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버려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쉬세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물론 독립한 자녀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 대견합니다. 용돈 보내오는 것 참 좋죠. 그런데 용돈만 보내오고 찾아오지 않고 정말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쓸쓸해지고 떨려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현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니 솔직히 잘하는 거 아닌데 우리 자신이 너무 잘하는 것에 도취되어 있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앞서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첫 번째의 기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들어가는 문 앞,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5번씩 기도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리고 항상 구걸해야 살아가야 되는 이 지체장애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만 만난 게 아니죠. 매일매일 기도하러 갔던 성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맞추어 바삐 가던 그 발길이 왠지 오늘은 이 지체장애자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지체장애를 보면서 구걸하는 지체장애의 모습 속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매일 기도가 그저 시간에 맞춰가는 종교적 행위였다면 오늘은 이 기도가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진정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체장애자는 지금 걷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으로 갈 때에 눈을 맞추지 않고서는 이 지체장애자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지체장애자와 눈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장애자의 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의 기도가 아닌 그들은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체장애자는 성전 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근데 나는 2발을 갖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거지, 소외받는 지체장애자,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격리 수용된 자를 자기의 형제로 눈과 눈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체장애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전합니다. 날마다 성전 안에서만 구원을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밖에 있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 지체장애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셨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 성전 밖에 구원을 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들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은 이 지체장애자도 일으키시는군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역사하시는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구역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경에서는 죽어서 모세도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여기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대화한다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 만나서 죽은 것,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2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짜이건가, 아니면 내 신앙이 가짜이건가.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짜라면,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가짜라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야, 분명 하나님을 내가 믿어라고 고백한다면 그럼 두 번째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거짓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예배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인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늘문을 여서서 주여 이 자리에 임하시라고 내가 찬양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라고 찬양을 하고 내 영혼이 평안해졌다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주 앞에 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배가 가득 차는 정말 어부로서의 성공의 대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 그 배를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깨달았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떠나시옵소서. 바울이 다메스토상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그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열리며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신앙이 많고 주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대단한 사람이군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묻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경외함에 내가 두렵고 떨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과 이 경외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르신 한 분만 계셔도 우리의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깨달았다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 3장으로 보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이 고백일까요? 나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그냥 동전 하나도 없으니까 고작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내가 드립니다. 고작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가지실래요? 라는 그러한 고백일까요? 자, 일어서세요.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 일어서세요 라는 고백일까요?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 그 두려움과 떨림의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 정말 그들의 고백이라고, 은이 있을지라도 금이 있을지라도 정말 당신을 낫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고백이 아닐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손이 아니라 예수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은과 금이 있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지만 지금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3장 12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고백은 은과 금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을 낫게 할 것임이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기적 후에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두렵고 떨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겠다는 거죠. 왜 우리를 봅니까?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기적을 베푼 후에도 두려움과 떨림, 기적을 베푸면서도 두려움과 떨림.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막상 세상에 나가서 달라지는 것,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교회도 나오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크리스천으로 모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나 주님 몰라요, 베드로처럼, 그 수석 제자였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몰라요, 아니 그분을 저주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두렵고 떨린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2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삶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지 않나, 교회에 너무 오래 다녀서, 내가 직분자로 너무 오래 있어서,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목회를 너무 오래 해서 내가 잃어버린 경외심이 있지 않나. 저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함께 권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을 경외하는 마음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이 구원의 삶을 주님께 정말 내가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2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게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교회가 서로 시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감옥에 있는,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행동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 있건 바울이 앞에 없건 그것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계시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귀한 선물 하나만 받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이것을 너무나게 소중하게 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갑니까? 그러면 이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내 구원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불평과 시비, grumbling and arguing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의 하나님 안에 정말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대를 살아나갈 때에 정말 흠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에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활동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바울의 이 17절과 18절의 고백이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27절 18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바울이 뭐가 변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변했죠. 무엇이 변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베드로가 지체 장애자를 바라보는 그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죠. 구원받는 자로 바뀌었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부어질지라도, 내 피가 부어질지라도, 이것이 제사의 관제인데요, 마지막에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순교할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갇혀있건 갇혀있지 않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감옥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이 고백, 오직 주만 내 안에 사시도록 고백하는 이 고백. 어떤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딱 눈을 감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기도가 너무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 갖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두렵고 떨리더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마음 갖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임재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쳤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 고난과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세요. 누가 지금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 구원을, 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나의 흔들림, 나의 깨짐, 나의 고난까지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나를 자유 안에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메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이 찬양 하면서
특별히 오늘 마음속에 있는 지금 안에 있는 의심과 고민이 있다면 주께 다 맡기세요. 어려움과 낙심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주여,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이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바뀌고 우리 서로의 보는 눈이 구원으로 바뀌고 내 목표와 내 삶의 마지막의 그 순간이 구원으로 바뀌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며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되게 되라고, 함께 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